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혹은 마음먹은 일들이 바꾸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이 잘못되었구나. 이 일이 바꿔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렇게 자신이 삶의 계획을 바꾸어내는 거를 자신의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한 후에 결단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바꾸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새로운 세상,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세상을 만들어갈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였다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7일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과 생물들을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선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 외에도 숨이 붙어있는 생물은 모두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던 그 하나님의 눈물이 40일 동안 이 세상을 덮은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말리십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 땅에 다시 마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여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허락하셔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죠. 그런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당시 의인이요 완전하였던 자였던 노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이 새로움과 설레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 다시금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요. 이 세상이 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필요를 느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루신 겁니다. 죄악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웠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금 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아담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노아에게, 새 사람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첫 번째 남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모습, 그들에게 주신 복을 다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노아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노아야, 이제 세상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구나. 새롭게 그렇게 되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 다시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한단다.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와 같이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대가 새롭게 각성해야 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작게 크게 일어나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 시대가 깨끗하게 돼야 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깨끗해졌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어쩌면 인간이 날로 악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 겁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자녀들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그 새로운 사람으로 노아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이룬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롭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구원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같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획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주어진 하루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